영혼의 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는 영혼의 쉼터에 방문하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하영지 목사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가면 속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가면을 쓰고 살죠. 내 생각과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가면으로 이루어지는 생활들 속에서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면이 아닌 온전한 내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종종 가면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성도처럼, 직장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가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벗어놓는 그 가면 뒤에는 외로움과 두려움, 상처, 심지어 신앙에 대한 회의까지도 숨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저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실패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존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은 결국 우리를 더 외롭고 공허하게 만듭니다. 마치 살아있는 척하지만 속은 꺼져가는 불씨처럼 말입니다. 점점 식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개의 가면을 쓰고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표정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가정이나 직장에서 쓰던 가면이 아닌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은가요? 출애굽기 34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자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란함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 이유는 자기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곧 없어질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행동의 내용입니다. 34장 3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물론 아무에게나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모세와 그의 사역과 모세의 법이라고 불리는 그 율법은 모두 수건을 덮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의 가면은 오늘 우리 모두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편할 수 있다고들 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문제는 가면을 쓴 모습으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극과 속이 다른 위선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척하지만 내놓지는 않고 희생하는 척하지만 희생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가정에 복면 강도가 들어왔어요. 잠자고 있던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 보니 복면한 강도가 가슴에 칼을 겨누면서 조용히 하시오 라고 했어요. 권사님은 태연한 자세로 강도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죠. 권사님이시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 강도에게도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권사님이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강도가 그냥 기도를 해주니까 그냥 얌전했겠죠. 그런데 이 권사님은 파출소에 들어가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잡힌 이 강도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죠. 조금 전만 하더라도 천사 같은 모습으로 기도해주면서 성공하라고 했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들도 이 권사님을 욕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돈은 찾았지만 믿음과 사랑, 한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복이 가려지지 않고 자신에게 임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지금도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무엇인지 그 가면을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설 때만이라도 모든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본향 하늘나라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하다 왔느냐고. 그때 어떤 말을 하실 건가요, 여러분? 경건한 척 하지 마시고 죄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약한 면에 대해서 솔직하십시오.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해. 그리고 부부도 서로 자기의 약점, 자기가 가장 약한 점을 솔직하게 그냥 털어놓으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멀어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은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세요.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에 이춘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잡혔어요. 그 인터뷰에서 범인의 부모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은 평소에 착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범인은 평생을 가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늘 꾸미고 살았죠.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부하로 정말 활약을 많이 했던 다윗에게도 시기 질투로 자신의 왕위가 빼앗길까봐 이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께 진실되게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요. 가면을 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가면을 온전히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기독교의 삶은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가면의 삶이 운명이 되어 버렸을까요? 사울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소극적으로 해야 할 일에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왕다운 일에 소극적으로 하면 왕으로 해서는 안 될 일에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면의 삶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아닌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종교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믿음이 부모의 유산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정말 이 믿음 안에서 또 우리 며느리가 엄마가 권사님이시잖아요. 우리 사돈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그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도 남기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면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가꾸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꾸미는 삶이 아니라 가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겉에만 강건한 척 보이는 게 아니라 외유내강 아시죠? 저도 병원 생활하면서 직원들이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선생님은 참 외유내강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우면서 이제 안에는 강한 거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데 충분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내면을 강하게 훈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본문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도 수치도 두려움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앞에서는 정말 숨길 것도 꾸밀 것도 없습니다. 진리 앞에 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겉과 속이 하나입니다. 그분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셨고 밤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윗선을 버리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진리의 사랑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닮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내면에 남아있는 그 불씨를 다시 피워 올리는 삶입니다. 세상이 끄트리려고 했던 믿음의 불씨, 사랑의 불씨, 소망의 불씨를 예수님의 진리로 다시 활활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로 내 자신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어둠도 밝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면을 벗읍시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참모습을 드러내며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길 소망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윗선의 가면 뒤에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창조의 그 목적대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남겨진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작은 불씨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불씨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가 그것을 다시 불태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가면을 벗은 맨 얼굴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나 사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나오면요. 모든 허식과 가식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가면 속에 숨겨진 저의 진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꺼져가는 제 안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태워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빛과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만을 위해서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이 불씨를 활활 태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